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베네수엘라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DTS 선교팀은 베네수엘라에 3주 동안 머무는데 저와 이윤규 간사님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베네수엘라에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영상 보고는 화요 모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 좀 몇 장 보면서 간증을 다 하면 이 설교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일이 일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그곳에 있었던 일을 사진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격려로 이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첫인상은 뭔가 달라졌다 였습니다. 작년 6월에 처음 베네수엘라를 갔고 10월 달에 두 번째로 방문했고 이번 1년 만에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됐는데, 처음 갔을 때 마라카이보라는 도시의 인상은 쓰레기 더미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나무도 들판도 메말라 있었고 공공 서비스는 다 중단이 되어서 버스도 다니지 않고 인력거에다가 자전거만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어지고 또 대통령과 정치권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이상하죠. 독재자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깔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의 80% 이상 닫혔던 가게 문들이 80% 정도 열렸어요. 20% 열렸던 가게들이 한 80%, 90%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마라카이보와 그 주변의 여러 도시, 마라라는 도시, 그리고 또 마라카이보의 끝쪽에 있는 어떤 다른 곳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5시간이나 떨어진 산호세라는 장소에 있는 급식소입니다. 이 급식소에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그 급식소를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양을 채워주고 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도네이션이 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빈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우리가 갔을 때는 거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창고가 계속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곳에 1000kg,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톤 정도, 1000kg의 양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 급식소에 저희가 방문한 날에 이 도시의 중앙 광장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장소는 성당 앞에 있는 그 무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교회뿐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다 와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무대 밑에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꽉 차 있어요. 물과 쓰레기가 그 무대 안에 문이 열리거든요. 거기 보니까 온 동네 더러운 쓰레기는 그 안에다 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도시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에 대해서 선포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으로 그 도시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적하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이 도시를 정확하게 듣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식소가 그냥 급식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학교가 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저에게 주셔서, 목사님, 이것은 아이들 밥 먹이는 곳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를 바꿀 만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나오도록 학교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 설계사한테 학교 건물에 대한 도면을 받아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은 구제나 양식을 나누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로서 그 땅에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확인을 크게 받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양식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우리 DTS 팀이 340개나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날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거의 2배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양식을 받아가고 또 급식을 받고 말씀을 듣고 DTS 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같았는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기온은 34도, 35도, 습도는 80%. 거의 사람이 그냥 숨만 쉬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라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 급식소입니다. 학교이면서 급식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마라에도 1톤의 양식을 가지고 갔어요. 이 마라 학교와 14개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루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땅을 4헥타를 도네이션을 받아서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하루에 67개의 알이 나온대요.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근데 그 땅을, 4헥타에 되는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토질이 어떤지 검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다가 재를 만들어서 섞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무 토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재를 섞으면 풍성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급식소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일이 마라카이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유라는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과유족은 정말 어렵게 살아요. 제가 과유족 집에 방문해 봤는데 그냥 흙벽으로 담만 쳐놓고 칸만 나눠놨지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습니다. 부엌이라고 들어가 봤더니 불 피운 자국하고 플라스틱 통이 몇 개 있는데 그 속에 새 모이만큼, 곡식이 새 모이만큼 들어있어요.
지난번 방문한 그 집에서는 팬데믹 때 먹을 것이 없어서 12살짜리 딸아이가 굶어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 여기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실들이 있었는데 교실마다 다 낡았지만 에어컨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은 저렇게 교복도 있어요. 우리 DTS 팀과 저희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급식소입니다. 이 급식소에 갔을 때는 마침 식사를 나눠주는 시간인데, 식사가 뭐냐면 요만한 컵에 쌀하고 우유하고 연유를 같이 넣어서 푹푹 끓여가지고 요거 한 컵이 급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베네수엘라는 우산 같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산, 큰 파라솔 같이 생긴 나무 아래. 예. 이분들이 그냥 잠깐 방문해도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반겨주고, 제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사진을 진짜 한 1000장은 찍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건 다시 말아 학교 급식소입니다. 저녁에 동네 주민들을 위한 집회를 했는데 원래 의자를 100개 정도 깔아놨어요. 근데 거의 300~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꽉, 학교 마당이 꽉 찰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2번이나 통역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하면 우리 지훈 간사가 포르투게스로 말하고, 지훈 간사가 말한 걸 듣고 거기 알렉스라는 포르투게스와 스페니시가 되는 그 형제님, 베네수엘라 형제님이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통역을 해서 이 2번이나 건너서 통역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자고 제가 초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받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그래서 이날은 정말 성령이 이 동네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멀쩡하게 걷기도 하고, 예, 기도받고 저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흙바닥이라서 다 의자를 받쳐놨어요. 흙바닥에 몇 명이 쓰러지니까 옷이 너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성령 받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차를 타고, 에어컨도 없는 40년 된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고장나서 매일 고칩니다. 그러나 그 차가 있는 게 어디예요?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에어컨 없는 차를 타고 5시간 막 이렇게 가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차 안은 정말 한 50도, 60도 이렇게 느껴져요, 느낌이. 예, 양식을 싣고 또 실어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급식소, 콜롬비아 자매님이 하시는 급식소인데, 여기는 나이 많은 싱글 자매 사역자들만 있어요. 동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학교를 하고 급식소를 하는 분인데, 이분들에게도 지난번에 갔을 때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역자들에게 각기 나눠준 헌금이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차가 내려앉을 정도로 500kg를 차 2대, 승용차 2대에다가 실어서 보냈습니다. 이곳은
과유족의 83개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잠시 집회를 했는데, 앞에 계신 머리 하얀 백인이 교단 총회장이십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뭘 하나 구경하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팀이 드라마와 썸과 찬양을 인도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일으키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떼가,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분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걸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이 목회자들, 83개 교회 목회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 한 번에 박수를 40번씩 받았어요. 말을 이제 이을 수 없을 만큼 설교 한 번에 40번 박수를 받았어요. 이 과유 목회자들이 양식을 받아서 각자 자전거, 여기는 차가 없어요.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이렇게 수레를, 조그만 수레를 단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식들을 나누고 이구지고 갔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밤에 있었던 집회인데, 이 집회를 하기 직전에 교회 위에 무지개가,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네, 루이스 목사님과 쌍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무지개 하나 있고요, 흐리게 밖에도 있어요. 아니,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뜬 상태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길게 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40번을 쳤어요.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정말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30대 중반의 귀신 들린 아들을 노모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 좀 기도해달라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아들에게서 귀신이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어린아이같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웃고 저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면서 저 앞에 와서 노래를 한 곡 해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봐라 그랬더니 노래를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 동안에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지난번엔 먹을 것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가 형편이 나아졌나 봐요.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 팀이 풍성하게, 이 가난한 나라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사진 찍고, 이 사람이에요. 등이 보이는 이 사람, 귀신으로부터 노인받은 그 30대 중반, 그쪽에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엄마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네, 화요 모임 때는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몇 가지 관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과유 인디언 급식소에 가서 선물을 받았거든요. 어울립니까? 이 모자가 뭐냐면 그냥 밀짚 모자 같이 보이죠? 과유족 추장들만 쓸 수 있는 모자예요. 이 모자를 선물한다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이 모자를 받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2개나 받았는데 이번에는 마라콰이보가 속한 서쪽 지역 주가 술리아라는 주인데요. 술리아 지도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이 까만 거는 석유고요. 파란 거는 마라카이보 호수고요. 노란 거는 태양이고 하얀 것은 번개입니다. 마라카이보 호수의 한쪽에 가면요 1년 내내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요. 1년 내내 계속 낮이고 밤이고 벼락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다음번에 가면 거기 근처 가서 성령의 짜릿함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국기와 자기가 사는 곳의 주 길을 선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번 3번째 방문을 통해서 영육 간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다녔어요. 자, 선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세속적인 제목입니다. 부자가 되고 윤택하게 사는 비결. 우리 목사님의 설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설교 제목인데, 아니요, 제가 부자가 되고 윤택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부자. 바로 잠언 11장 23절로 30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3절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 되려면? 그걸 알면 부자가 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열심히 일하는 거 기본이고요. 돈 버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이 따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앉아서 핸드폰으로 10분 만에 100억을 벌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10분 만에. 그런 게 가능해요?
예, 그 사람은 숨만 쉬어도 계속 자기 통장으로 돈이 쌓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부자가 된지 아세요? 투자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나라의 국제적인 여러 나라의 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딱 사가지고 올랐을 때 확 팔고 샀던 금액보다 2배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그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해도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도 똑같아요.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히 망함이 없는 천국 은행에 대한 고배당률의 투자를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그 사람이 구제 사역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 자기 생활도 점점 나아져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 개인의 생활도 돌봐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오늘 김은경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설교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은행도 회사도 파산하고 없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파산도 망하는 일도 없는 회사, 은행, 그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사, 하나님 나라의 은행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은 굉장히 시적인 말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관대한 영혼. 네페시는 영혼이거든요. 베라카는 관대하다, 이런 거예요. 네페시 베라카.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이 뭐냐면 관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남에게 후하게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 관대한 영혼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운이 오는 게 아니라, 또는 마귀가 주는 유혹의 물질이 오는 게 아니라, 근심 없는 부, 더러운 부가 아니라 깨끗한 부, 불안한 부가 아니라 안전한 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왜 구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인지 아세요? 구제가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구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구제와 사랑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자를
가장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많은 부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객과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레위인들을 섬겨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정의를 행하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가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시편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의 기초는 바로 가난한 자를 여유 있는 자가 도와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 사랑 없는 구제도 있나요? 예, 있어요. 있어요. 사랑 없는 구제도 있어요. 천국의 상을 쌓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구제도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반대급부의 보상을 받기 위한 구제,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남에게 동정하는 구제, 아니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보이는 구제, 이런 구제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구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네페시 베라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관대한 영혼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지만 구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No.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뭘 주어도 주게 돼 있어요. 정 줄 게 없으면 손잡고 기도를 해도 해주는 게, 그래서 복음을 구제하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왜 배웅을 하셨을까요? 그때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씩이라도 나눠주셨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돈꾀를 가지고 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역에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그들 중에 전부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자기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겼던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가 아닌 성전이나 관공서 앞에나 있었던 돈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뭘 주라고 하시는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궤 안에 뭐 들었어요? 돈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면 예수님이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 중심 사역이에요. 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일일이 배웅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서. 여기 돈께 놔두고 니네 먼저 건너가. 나눠주시면서 손 한 번씩 잡아주신 거예요. 밤이 돼서나 오셨어요. 아까 오후에 사역이 끝났는데 내가 배웅하려 하노라 그러고 배 타 보냈어요. 밤에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그 오랜 시간을 일일이 한 사람씩 만져주신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요. 하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요.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구제와 선행이야말로 결국 천국의 법인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 할 때 윤택하다는 이 단어는요, 마르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웨는 뭐냐면 목마름을 풀어주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그가 목말라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남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남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낮은 단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마름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고 공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돕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에 가서 이제는 의인이 아닌 악인을 좀 볼까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4절 하반절입니다. 이 과도히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그저 인색하고 짠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미오쉐르라는 단어는요, 과도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끼는데 불법적으로 아끼고 이득을 남기는데 부정하게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에 대한 사랑의 구제를 말하는 건데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만이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옆에서 사람들이 굶든지 죽든지 이웃 동네에서 수재가 나든지 남의 나라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나라는 사랑이 없이는 못 가요.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된다고 이상한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평생 사랑의 열매란 하나도 없고 자기 복 받는 것만 빌고 살다가 천국을 갈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과 가난을 외면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를 쌓으려고 집착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줄줄 새 나갈 것이고 아무리 쌓아놔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큰 병이 걸리거나 불치병이 걸리면 병원에다 그거 다 갖다 주는데 단 1년도 안 걸려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얘기할까? 100만 불을 모아도요, 100만 불 나가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100만 불 모으는 사람이 흔합니까? 100만 불이면 14억인가? 여기는 얼마예요? 이 550만 헤알이에요. 550만을 헤알 모으는 거 쉬워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중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1년 만에 다 가져가요. 어떤 사고에 연루되면은 교통사고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보상금으로 자기 재산 다 나가요. 뿐만 아니라 강도가 들어서 평생 벌어놓은 거 다 가져가는 사람. 부정한 관리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때려가지고 다 뺏어가고.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안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로또를 맞아도 그거 금방 없어져요. 미국에서 연방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억만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연방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 이혼하고요. 방탕하고요.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그 셀 수도 없는 돈을 다 날리더라. 배우지도 잘 못한 사람들이 투자한답시고 투자했는데 그거 날려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그 수억 달러의 이제 복권에 당첨됐을 때 크게 구제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9를 구제에 딱 쓰고 10분의 1만 자기가 딱 갖겠다 하고 구제했다고 쳐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부자가 돼서 그 10분의 9 나눠준 것보다 더 크게 10분의 1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좀은 뭘 말하냐면요, 식물성으로 된 보물. 뭐예요? 아주 고급 천, 비단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보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천, 왕족이 입는 옷의 천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놔봤자 좀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동록은 뭐냐면 금속이 산화될 때 생기는 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 종류로 된 보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쓸어가지고 다 못 쓰게 돼요. 습기가 차고 그러면.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잘 보관해놓은 그걸 통째로 홀랑 가져가고 거지가 됩니다. 이게 세상의 보물을 쌓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는요, 확실합니다. 세구란사가 확실해요. 감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접근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세요. 거기는 이자도요 엄청납니다. 원금 보존이 될 뿐 아니라 원금과는 상관없이 기본 100배의 상급을 받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한 바로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꿉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 우주를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하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꼬마한테 과자 한 봉지 주고 한 개만 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원래 과자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잖아요. 아빠가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달라고.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과자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과자 한 개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것도 먹어라 그러고 한 봉지 더 주죠.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부모와 어린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겁니다. 구제 많이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게. 원래 주님 건데 그거 하나 달라고 하시고 하나 드리니까 또 더 주고 싶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구제를 하는데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져도 끊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하고 어려워질 때, 잘 될 때는 더 하고요. 어려워질 때는 정해진 것을 거르는 법이 없어요. 구제 헌금 할 때. 그분은 팬데믹 때도 잘 됐어요. 너무 놀랍죠? 다 망했는데 그분만 잘 돼. 1년 동안에 구제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시편 112편 5절에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졌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면 뭐 슈퍼히어로 영어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 말씀하시는 정의는 바로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의인은, 관대한 영혼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그의 자손들까지 땅에서 풍족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절대로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아이들을 망치고 그들이 세상의 부적응자가 되게 하는 큰 이유예요. 차라리 교육을 시키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좋은 교육을 물려줄 그 돈으로 다 공부시키는 데 쓰세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구제하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그의 영혼육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구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고 공급하는 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의로운 구제, 긍휼로 하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하늘에 쌓는 투자에는 상속세도 붙지 않습니다. 좋지요? 한국도 상속세 막 40% 떼어가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투자법에는 상속세도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매점매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서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창고에 잔뜩 쟁여놓고 풀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뭄이 임했는데 곡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히 10배까지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비쌀 때 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팔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가 사람들이 더 간절해지고 굶어 죽고 값이 폭등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풀어서 떼부자가 되는 그런 장사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들은 폭동이 일어나서 창고를 다 뜯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본주의가 병들었을 때 자본의 힘으로 더욱 부자가 되려고 이기적으로 살 때 사회적으로는 폭동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브라질의 한인들 옷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옷해서 돈 벌려는 목적보다 원단을 자를 때 하나님 이 원단을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집에서 옷을 사가서 입는 그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으로 이 옷을 만들고 입힐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이득을 볼지라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매점매석하고 떼돈 버는 이기적인 장사꾼들은요,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불타고 사고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장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뉴욕에 20몇 년 동안 일불 피자를 파시는 한인을 만났어요. 사장님하고 반갑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동네 모든 흑인들의 친구예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장님을 보호해 줬대요. 왜냐하면 온 동네 길거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니까. 세상에 피자 한 조각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게 일불이에요. 배불리 먹어요, 일불이면. 근데 일불도 낼 거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줘요, 사장님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예요. 그건 장사가 아니라 자선 사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되게 하셨는지. 맨하탄에다가 가게도 차리게 하시고, 시에서도 칭찬받고 상을 받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그 사람. 싸움이 나도 그 피자 가게 아저씨가 가서 말리면 화해를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장사를 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폭동의 때에도 다 약탈당한 거 뺏기고 불탔는데 이 사람만 멀쩡한 거예요. 흑인들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도록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휴먼이라는 이름, 한국말로 하면 인간이죠. 인간은 사람들 사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실종이 돼가지고 늑대에게 자라서 늑대같이 울부짖고 늑대같이 그렇게 하는 거를 뉴스에서 혹시 보신 일 있어요? 인도에서도 또 무슨 고릴라에게 자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성이 상실돼서 말도 못하고 짐승 같아요. 교정이 안 되고 인간 사회로 돌아와서 죽었고 금방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신 일이 있겠죠.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28절입니다.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습니다. 참되게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푸른 잎사귀라는 말은 가뭄의 때, 사막에
물을 공급받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누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기 때문에 팬데믹이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몰래 숨겨두신 샘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에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기 가문에다가 슬픔을 끌어들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남의 고통을 동정할 줄도 모르고 돕지도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다 슬픔을 끌어들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모아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물을 움켜주려는 사람처럼. 그런 미련한 자는 결국 슬픔 가운데서 저주로 망하고, 지혜로운 사람, 곧 구제하는 의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탕자처럼 돼지 치는 종이라도,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나눠 먹게 해달라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의인이 맺는 그의 성품과 행위의 열매는 그것이 곧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천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과 땅에서 누리는 참 평안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성품과 구제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돈을 따라다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어차피 돈은, 재물은요, 천국에 못 가져가고요, 썩을 것이고 사실 부정합니다. 실제로 돈도 되게 더러워요. 세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세균 덩어리 좋다고 그냥, 아우 진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 모으려고 삽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삽니까? 돈을 얻으려 살지 말고 사람을 얻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여기서 진짜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간 양식이나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받고 1년 내내 목사님 그리워하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을 그들이 눈물 어린 눈동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낯선 외국인이 잠시 전하는 그 말씀에 왜 그들이 인생을 바꿀 만큼 반응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제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압제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급식소에 있던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노랑머리예요. 근데 윤기 나는 머리가 아니라 푸석푸석한 노랑머리. 꼭 염색한 것 같죠? 6살짜리가 3살만 해요. 3살짜리보다 작아요. 12살인데 브라질의 7살짜리보다도 작아요. 애들 머리는 다 노랗습니다. 여기 과유 인디언인과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유전적인 모발은 검정색입니다. 완전 새까만 머리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노랑머리가 됐냐면 못 먹어서 그래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노랑머리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썩어질 재물에 눈 멀어서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멸망하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로 구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사람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역자로서 이름을 날리거나 실적을 올리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후원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년 전에 저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1년 동안에도 외국 선교팀이 베네수엘라에 우리밖에 오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다 뺏기고 생명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위험한 곳에 계속해서 가고 팀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눈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국 애들은 침대를 가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사의 광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시험 문제가 나와도 침대를 가구에다 넣지 않습니다. 이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제는 사역이 아닙니다. 구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요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이후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구제를 좋아하는 관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페시 베라카, 관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 없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복음이 영이라면 복음의 몸은 구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서 그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느라고 텅텅 빈 채로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절반이 선교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말만 하면서 부자가 되고 윤택하게 사는 비결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설교를 통하여 바꾸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목적은 더욱 크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